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취미이고 그냥 문화센터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동성연애는 그냥 트렌드일 뿐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한번 인정해줘도 무방한 것이라고 정치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거든요.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섹스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학교 가서 남녀관계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조선시대 여자로 그렇게 취급받는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 세계 60억 인구가 다 죄가 아니다 얘기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건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그 세상 속에 살아가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마구 흔들릴 겁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세요. 결론도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누가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터넷 댓글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할 때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 이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확 하고 세상에 불어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사태를 해석하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눈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대부분 나오는 그런 뉴스 제목들의 주제는 뭐 이런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 수. 제가 어제 기사를 봤더니 전 세계에 어제 일자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9만 명입니다. 그런 거 관심 갖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 개신교 예배 강행 이런 뉴스 많이 뜨고 코로나 경제 위기,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요즘에 또 이슈가 된 코로나 지원금. 이것이 뉴스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코로나 지원금은 누가 탈 수 있대? 마스크는 있대? 지금 몇 명이래 확진자가? 중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것도 신천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것이 그들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지금 이 똑같은 사태를 바라보며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한 가지 회개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딱 있고 난 다음에 저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게 전염성이 있으니까 당분간 교회에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정말 내려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려놓을 거고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최초로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만큼 영적으로 둔감한 목사인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서야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신다면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으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있는 사태를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전염병이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크게 창궐했을 때가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유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이 미국과 유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전염병은 어떻게 보면 국지적인 것이었어요. 나라마다 그 전염병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하나의 질병이 이렇게 창궐한 것은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참새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야, 하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됐다, 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개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만나서 위로해 주려고 만나서 그분하고 얘기하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그건 단순히 시험에 떨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님, 요번에 제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제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시험 떨어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요번에 우리 홍은숙 집사님이 사고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봐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건 단순히 다리 부러진 문제가 아니고 시험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상한 거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이거 뭐 다리 부러진 문제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시험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병 걸린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한 문제인데 심지어 크리스찬 안에도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을 제가 봐요. 저도 그랬고요. 가만히 보니까 매스컴에서 떠드는 그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은요, 두 가지 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육적인 귀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게 이 사태를 극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를 주셨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전염병을 치면요, 성경 구절이 쭉 뜨는데 그 전염병이라고 나온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들의 성경은 78%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의 80%죠. 약 한 20% 정도는 자연재해 또는 마지막 때와 관계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주는 것. 근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주는 전염병도 심판과 관계된 거고요. 마지막 때도 심판과 관계된 거예요. 그럼 자연재해와 관계된 게 뭔가 봤더니 오늘 여러분 본 거 있잖아, 이 구절. 이거하고 열왕기상이 자연재해와 관계된 걸로 구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앞에 문맥을 보니까 이것 역시 자연재해와 관계된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제가 증거를 좀 대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건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 지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앞에 보니까 범죄함으로 맹세 지킴으로 23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나오죠. 자, 또 하나요. 24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렇게 나오죠. 범죄해서 간구하거든.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 26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렇게 되면 범죄에서 이 땅에 기근이 생기거든. 27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자연재해와 관계된 징벌 중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서 28절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26절의 연장선인 거예요. 이것도 범죄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30절 하늘에서 들으시며 똑같은 패턴이 계속되죠.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당하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영상을 보신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람의 가치관은 시간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걸 죄라고 얘기했으면 21세기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죄라고 여기십니다. 과거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으면 지금도 여전히 징계하십니다. 과거에 징계를 위해서 그 방법을 썼다면 지금도 그 방법을 쓰십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축복이 아닙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 첫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29절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기 보면 중간에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뭐하고? 깨닫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재앙과 고통은 깨닫는 거예요? 재앙과 고통은 당하는 거잖아요. 뭐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내 손에다가 뜨거운 기름을 확 붓게 되면 그건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아 하고 느껴버려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훅 하고 지나가게 되면 그건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스크 쓰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근데 왜 깨닫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궁금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 야다라고 하는 말 쓰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만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이 있고요. understand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건 고통을 understand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이 무언지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걸 주셨는지.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첫 번째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것을 주셨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고장난 원인을 알아야 자동차를 고칠 수 있고요. 왜 기침하고 왜 배가 아픈지 원인을 알아야 그걸 치유할 수 있듯이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저의 삶에도요. 아프신 분들 손 놓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해요.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일어나서 걷지도 못한 사람 기도하라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병원도 안 가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암병에 걸리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낫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암병하고
뼈만 고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암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는 안 고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을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그분은 이 모든 질병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제가 이 신앙을 흐려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즘에 공중파를 통해서 막 나오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논객들이 KBS에 그것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요즘에 보는 라디오가 나오니까 막 기독교를 힐난하는데 내 가슴이 복창이 터지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논객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1000명을 먹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너무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좀 부풀려가지고 그분을 위대한 사람을 만들려고 옛날에 문학 작품들은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리를 걷다, 세상에 과학 있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끔 얘기하는 말인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고 과장된 분이시라면 그분은 정말 무리를 걷지도 못하고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지 못하며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없는 존재라면, 그런 분이라면 왜 그분한테 인생을 낭비하세요? 아니 뭐하러 무리도 못 걷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걸죠, 거기다가. 저만 거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레바논에, 이란에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겠어요? 그 생명을 거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부활시킬 수 있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영혼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대로 두신다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태를 극복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걸 전제해야 돼요. 왜 이것을 그대로 두실까? 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실까?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깨닫거든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확 하고 내 마음에 왔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이 이유를 묻지 않고 교회 문부터 닫아버린 거. 우리가 처음 정부에서 걱정스러우니까 이제 공무원 보내고 해서 막 사진 찍어 간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날 용인 민속촌에서요, 무당 굿이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그런 기원제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품었었는데 어떤 분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감정에 치우신 것 같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무당들이 영적으로 이것을 놓고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기도 올리는 그 장면을 좀 봐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금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바위에다가 뭐 해놓고 꽹가리치면서 그거 코로나19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신문에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렇게 기도하면은 없어질 것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이건 무신론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 믿을까? 우리 저한테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있을 때 이것을 놓고 대대적으로 성도들이 집중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대대적으로 모여서. 없어요.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첫 번째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이 고통을 깨닫게 하여 야다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온 땅과 대한민국에 있는 이 진노를 걷어가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해야 될 거. 그건 뭐 얘기가 나왔지만 기도입니다. 29절, 30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30절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여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깨닫는 것과, 왜냐하면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세상을 사랑하니까, 거의 세상 사람이 다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인을 보내신지 몰라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하거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이미 성전을 지으면서 예언하듯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처음에 질문했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실 때는 그 땅에 죄가 창궐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것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과 또는 한국 교회가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공중파에서 남녀 성관계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었어요. 지금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되면 저 어렸을 때 나이트클럽에서 은밀하게만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을 지금은 10살, 9살, 7살짜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최근에 N번방이 터졌는데 어떻게 한 여자의 인생을 그렇게 놀이객감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N번방만 그러겠어요? 드러나지 않는 일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유한 그런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젠 충격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친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했다 뉴스를 들어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10살짜리 애가 9살짜리 성폭행했다 그래도 깜짝 놀라고 끝나요.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는. 같은 10대가 10대를 성매매시켰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뉴스라서 이젠 그게 우리들에게 좀 쇼킹한 뉴스로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모든 죄가 익숙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힘드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거를 수십 년, 수백 년을 참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한번 말씀 한번 안 해주시겠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꼈어요. 세상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이것은 죄예요. 이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십니다.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았어요. 참다 이스라엘을 놓고 참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셨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과 온 나라와 대한민국 땅에 있는 창궐한 이 죄가 죄인 것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한 번쯤 그런 일을 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뭔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심정이 이렇다고, 내가 지금 화가 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10살짜리 애가 저렇게 성폭행을 당해도 많은 사람들이 한번 쇼킹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교회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목사가 성폭행을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장로가 그렇게 사기 짓을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 보내시는 건 아닐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뭐 이것저것 안 지킨다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야, 이 교회가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해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먹물칠해졌는지 그 심정은 살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땅을 대신해서 제사장처럼 회개기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했잖아요. 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를 기업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졌습니다. 저희들의 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전염병이 생기거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는 먼 훗날 역대하를 처음 받아들었던, 열왕기상과 역대하를 처음 받아들었던 다니엘과 포로기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는 이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특별 새벽 기도를요, 여러분 정말 특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금식해야 될 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깨달아 알고 기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대한민국 가진 게 많이 없고 너무 가난해서 세계 최빈국이 되었을 때 한국은 순수했어요. 그 주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런 나라였었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며 무릎 꿇었던 기도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한국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닐까요?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대로 간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끝에 새하늘과 새 땅에 회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태를 깨닫고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회복까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회복합시다. 우리 다시 정신 차립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여러분 이제 매스컴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시지만요. 조금 눈을 떠주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1992년에 죄송합니다. 1999년에 제가 예수전도단 DTS를 받을 때입니다. 그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한국에 새로운 부흥이 있기를 꿈꿨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모여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 거 1999년 부산 국체육관에서 예수전도단에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부흥 집회를 했어요.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했었던 그 꿈결 같은 시간들을 전 기억합니다.
그때 이 찬양을 작사한 고영원 형제가 기타 하나를 달랑 들고 그 앞에 서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지, 성령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레소리와 같이 수천 명이 기도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중보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똑같이 그런 시간들을 갖긴 지금은 어렵겠죠.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각 지역에 또는 각 방에서 흩어진 우리들이 좀 코러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다운을 받으려고 해다 다운을 못 받았는데, 서울의 모 교회에서요,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성가대도 못 쓰잖아요. 그 교회도 이제 우리처럼 소수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를 못 쓰니까 성가대 대원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집에서 한 사람, 자기가 이제 스마트폰을 녹음한 거예요. 노래,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 은혜 아니면 노래를 하고, 저쪽에서 저분은 알토로 녹음하고, 저 사람은 테너로 녹음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바이올린, 저 사람은 트럼펫. 그래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편집하기 힘들었을까요? 그걸 40명 걸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합창을 만들었어요. 모자이크처럼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 어떤 사람은 자기 방에서, 어떤 사람은 의자 위에서, 또 어떤 분은 또 스튜디오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팀판이라 악기가 있는 자기 연습실에서 그걸 녹음해서 쭉 트는데 그 자체가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지휘하시는 분은 가운데서 이렇게 그 사람들로 그렇게 지휘를 하시고요. 이번 특별새벽기도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런 영상은 만들진 않지만 우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어떤 사람은 남양주에서, 어떤 사람은 분당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5시에 한꺼번에 들려지는 그 기도 합주회가 이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내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 구덕체육관에 모인 그런 음성은 아니지만 흩어진 곳에서 그 음성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릅시다. 그날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손을 들고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릅시다. 저 반주 크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잠깐만요. 제가 이제 기타를 좀 쳐도 될까요? 좀 맹맹한데. 자, 기타를 칠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가 그 영상을 찍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계시든지 우리 이 안에 계시든지 함께 같이 주님 앞에 좀 화모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의 부신 이 땅을 축복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손으로 축복합시다. 대사람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같이 한번 한국교회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넘어가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어떡하지 걱정은 했었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힘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우리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얼굴에 먹칠당한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서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음란한 것들이 이렇게 판을 쳐도, 사람이 토막 살인돼서 죽어도 너무 익숙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익숙하지 않으시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아프시다는 것을. 교회가 범죄를 하고, 교회가 경건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돈을 사랑하고, 교회가 음란하고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보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죄를 짓고 음란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너무나 힘든 고난주간을 지날 것이 예상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집에서라도 그 시간을 지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성전에 가지 못하지만 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었던 그 기도가 복음 전환교회 넘실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속으로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 너희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전환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